자,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고 여러분이 읽도록 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할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항상 기도하며 포기하지 않는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저희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다시 오실 재림, 종말론적인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나라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다 또는 저기 있다라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 무리 가운데 거하고 또 우리 삶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과의 그런 소통과 교제, 친밀함,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거한다라고 하면서도 동시에 저희는 육신의 몸의 마디 가운데 또 습성 가운데 지배를 당하고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또 잊을 수는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 안에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나라 가운데 또한 우리가 삶을 살아간다라는, 그렇기 때문에 그 속에서 믿음의 싸움을 싸울 수밖에 없는 존재, 그런 긴장감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안에 거하지만 여전히 내 육신의 연약함과 세상 가운데 공격의 대적 가운데 매일매일 갈등하고 또 고통 가운데 그리고 전쟁과 같은 삶을 보내야 하는 자가 바로 성도의 삶, 그러한 성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문제 속에서 하나님 나라 안에 살아가지만 여전히 수많은 문제가 거듭거듭 우리 삶 안에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 너무나 감사하는 것은요, 우리가 기도하며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서 할까요? 기도하면서 승리할 수 있다. 예,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 거하며 이 땅 가운데 살아가지만 우리는 기도하며 승리할 수 있는 삶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주님께서는요, 바로 그 기도하며 승리하는 하나님 나라 성도로서 살아가는 자의 삶은 포기하지 않는 삶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18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8장 1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예, 인생이 낙심하게 하는 문제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생 가운데 많은 고난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 나라 안에 살아가지만 우리를 고민하게 하고 우리를 낙심하게 하는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크고자 하는 인생의 문제 가운데, 연약감 가운데, 한계 가운데, 힘겨운 싸움 가운데,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또 가정 가운데, 사회 속에서 그 관계 속에서 어려움 등등의 많은 문제들이 끝없이 밀려오지만 그것들을 통하여, 그것들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 여기 낙심하다 영어로 그냥 give up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라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도함으로 낙심하지 말라라는 말씀이요, 사실 오늘 서론의 시작이면서 동시에 결론입니다. 주제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서 할까요? 항상 기도함으로 항상 기도함으로 낙심하지 맙시다. 낙심하지 맙시다. 항상 기도함으로 낙심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제자들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가지의 비유를 듭니다. 한 재판장이 있습니다. 근데 이 재판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또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라고 말합니다. 그 당시에는 그래도 적어도 유대인이라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러한 자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할 때 이자는 분명히 아마도 헤로데의 어떤 임명을 받은 자, 헤로데 어떤 같은 라인에 있든지 아니면 로마의 지배권에 있는 어떤 다스림을 받는 그러한 재판관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삶 속에 자신이 가진 권위로, 권세로, 파워로 사람을 무시할 수밖에 없는 것, 이것이 이 세상 가운데 구조고요, 형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재판장에게 이제 한 과부가 이제 자신의 원수의 이 원한의 문제를 가지고 풀기 위해서 재판장에게 나아갑니다. 그런데 보니까요, 이 재판장과는 참 비교되는 과부로 소개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당신의 과부라 하면 가장 비천한 사회적인 존재입니다. 이 여인을 비참하게 누군가 이용하거나 학대하거나 또 그 자녀와 또는 그 이미 어떤 죽어간 그 남편에게 그런 어떤 원수의 문제들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그 원수의 문제를 가지고 그 원한을 품기 위해서 계속해서 재판장에게 나아가고 있지만 재판장이 그 간청을 들어주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무시를 당하고 있는 와중에 재판장이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는, 사람을 무시하는 자였지만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자지만 그렇지만 이 여인이 나에게 계속해서 오는데 번거롭게 하니까 내가 원한을 풀어주겠다라고 그렇게 이 재판장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6절에 주님께서는 이렇게 이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서 할까요?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저와 여러분이요, 이 시간에 주님께서 강조하는 불의한 재판장이 말하는 그 말을 들으라 하는데 저와 여러분 들려지는 귀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불의한 재판장이 어떤 생각을 했는가? 불의한 재판장은 끈질기게 간청하는 자의 원한을 풀어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너무 귀찮다, 너무 나를 힘들게 한다. 이 여인이 과부가 와서 나를 계속해서 울면서 나에게 간청을 하면 내가 힘겹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명예가 들어주지 않는 그것으로 해서 손상을 입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들어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물며 이러한 불의한 재판장이 들어준다면 밤낮으로 부르짖는 그러한 택하신 자들이 그렇게 와서 간청한다면 불의한 재판관도 들어줬는데 나도 오래 참겠느냐? 오래 참지 않고 들어주는 것이 마땅하다, 당연하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럼 7절과 8절 말씀에 강조하고 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7절 말씀과 8절 말씀에 보니까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라고 말하면서요. 그러면 뒷부분에 보면 끝부분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오래 참으시겠느냐. 주님 오래 참지 않겠다라는 거죠. 근데 또 8절 말씀 보니까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속히 풀어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마치 빠르게 아무런 기다림이 없이 풀어주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이 단어의 표현상요. 그런데요, 이미 오래 참는다라는 그 말 속에 이미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났고 그 오래 참는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참지 않고 찰나적인 어떤 그런 기다림 속에 속하게 빠른 예기치 못한 시간에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라는 말을 지금 이 본문에서 하고 있다라는 거죠. 나는 기다리고 간절히 애청하고 있고 언제 이 문제가 해결될지 몰라서 그렇게 한숨 쉬면서 나아가고 있지만 그 언제라는 시간이 나는 알 수 없는 기약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기약 없는 시간 가운데 갑자기 불현듯 하나님께서는 그 기한이 찼을 때
이제 들어주시겠다라는 말씀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는 자의 상황에서 그 문제, 이 원한의 문제가 참으로 길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지속되는 문제로 그래야 해결되지 않는 것처럼 보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의 소망이 없는 것처럼, 이제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나는 이 문제를 포기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소망 없어 보이지만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는 그 기도의 제목이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라 라는 것이 오늘 주님의 말씀의 핵심인 거죠.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는 자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속히 응답하겠다. 그 때가 되어지만 하나님께서 불현듯 그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시는 신실하신 좋으신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한 가지 본문에서 주님은요, 당신이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제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이, 적어도 그들이 어떤 자이냐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바로 주님께서는 응답하시기에 기다리고 계시는 충분한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처음 서론 그리고 결론과 같은 말씀을 다시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항상 기도하며 낙심하지 맙시다. 사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하며 낙심하지 말자라고 말씀하는 이유는요, 이제 시간이 좀 지나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에 보면 강조하고 있죠. 쉬지 말고 기도하자.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자라고 그는 그렇게 교회를 향해서, 성도들을 향해서 도전했던 말과 동일합니다. 어쩌면 오랜 시간이 지금 지나며 예수님께서 곧 오겠다, 속히 오겠다, 내가 속히 오겠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교회 가운데 그 하나님의 오심이 어떤 현상들이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많은 핍박들이 있고, 그래 그 핍박 가운데 원하는 누구에게도 항소할 수 없는, 간청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이제 아무런 소망이 없는 교회 가운데 이제 바울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말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너를 향하신 뜻은 이제 오랜 참음 가운데, 기도 가운데 있지만 포기하지 않은 게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곧 오셔서 너의 그 원한을 풀어주겠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본 비유의 말씀은요, 지금 지난주의 말씀을 쭉 이어서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주제와 함께 연관되어서 우리가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약하고 음란한 세대 가운데 성도로 부르심받은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신부로 살아가기에는 너무나 무시당하는, 너무나 어쩌면 정말 하루하루 삶이 척박한 그런 삶을, 말세대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인 거죠. 여러분, 지금 그렇다면 비교할 때 세상은 어떠냐면 불의한 재판장처럼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또 사람을 무시하는, 성도들을 무시하는 바로 그러한 세상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바로 이 재판관과 같은 자들입니다. 자, 그러한 이 시대 가운데 우리 성도의 삶은 어떤 삶이냐? 항상 기도하고 포기하지 않는 삶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누가 항상 기도할 수 있는가? 여러분, 항상 기도하는 것과 포기하지 말라라는 것은요, 같이 쌍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항상 기도하는 자는 낙심하지 않는 자이고요, 낙심하지 않는 자, 그의 삶을 가만히 내려다보면 바로 항상 기도하는 자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말씀에 이 과부가 가서, 3절 말씀에 보니까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한을 풀어주시구나 말할 때 이 가서는 미완료형의 형태로 쓰여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끝없이 완료되지 않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듯이 지금 나아가고 있는 이 여인의 모습, 포기하지 않는 태도를 말하고 있는 거죠. 소망이 보이지 않지만, 들어주지 않는 것처럼, 아무런 응답이 없는 삶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지 않는 것처럼 세상 나라 가운데 나는 터벅터벅 힘겨운 소망 없이 그렇게 원한을 가지고 원망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지만, 아니요,
끝없이 가는 자세를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는 우리의 기도의 자세를 주님께서는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이렇게 끝없이 나아갈 수 있는 걸까요? 바로 그러한 자는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신 원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다라고 믿는 자들만이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말씀, 오늘 본 말씀에 이렇게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같이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끝에 보니까요,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우리 주님 약속하신 대로 마지막 약속대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인자가 다시 오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완성되는 성취는 그날에 세상에서 이 믿음을 볼 수 있을까? 나는 정말 이 믿음을 기대하는데 보겠느냐?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성도들에게 저와 여러분을 요구하시는 바로 믿음의 모습,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그 자들이 이제 마지막 날 그들의 삶의 형태의 어떤 모습이 있지만 그들 가운데 주님께서는 들림받게 할 것이고 그들의 원한을 갚아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항상 기도함으로 믿음하지 않고 믿음으로 기도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주님께서 보기를 원하시는 이 믿음을 매 순간순간마다 보이는 자로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로 그렇게 믿음을 보이면서 살아갈 때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 다시 오실, 예수님 다시 오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끝까지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바로 그 자리에서 원한을 풀어달라고 하는 이 여인처럼 주님께 나아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주님께서 바로 그 믿음을 보시고 저와 여러분의 원한을 풀어주시는 그 영광 가운데 거하는 삶을 이 땅 뉴질랜드에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가정 가운데, 일터 가운데, 학업 가운데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전 함께 일어나서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올 것처럼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금방 너가 본대로 내가 고독했다라고 말했지만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는 것을 볼 때 많은 성도들이 떠나가는 거죠. 오히려 상처받고 오히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을 배교하는 자들이 초대교회 가운데 얼마나 많았는지요. 그때 바울은 말하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자. 바로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하심, 내 안에 세상에서 해결할 수 없는 원한들이 있지만, 풀 수 없는 원한들이 있지만 무시당하고 짓밟히고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지만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무시당한 것 같은 삶을 살아가는 나지만 이제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그날에 와서 오래 참겠느냐? 내가 속히 그 원한을 갚아주겠다 불현듯 약속의 주님 오실 그 주님을 우리 믿음을 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 때 예 주님 오십시오. 내가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맞이할 때까지 믿음으로 달려가겠습니다. 믿음으로 일어나겠습니다. 믿음으로 항상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날에 내 믿음을 보이겠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마지막 금 오셔서 이 땅에서 그 원한 때문에 아파하고 속상했던 무시당하며 아팠던 그 모든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 눈물을 그분이 닦아주실 것입니다. 내가 속히 가지 않겠느냐? 내가 오래 참겠느냐? 오랜 시간이 걸리는 듯해 보이지만 하루를 천년처럼 천년을 하루처럼 속히 오시는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지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분에게는 속히 오시는 그분이 그날의 우리의 믿음을 보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항상 기도함으로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 종말론적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사모하며 그 영광을 기대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그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나의 택한 자들, 예 주님, 저희가요 오늘 말씀에서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택한 자들입니다. 나의 택한 자들이 그 원한을 풀어달라고 기도할 때 내가 들었지 않겠느냐라고 말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 위아처치 가정이 하나님의 택한 자들로, 택한 무리로 있는 삶의 현장 가운데 이 세상의 한복판에서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자들로 기도하며 나가는 아버지, 그래요 주님 마지막 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저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가운데 아직 많은 원한 가운데 아파하는 자들마다 교회로 나올지어다.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회복되며 항상 부르짖는 자들로 회복될지어다. 그 주의 이름으로 교회를 기도합니다. 주님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나 오랫동안 지체하신 것 같아 하나님 때로는 답답함과 눌림 가운데, 우울함 가운데, 외로움 가운데 정처 없는 저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 어디에다 우리 원한을 풀 수 있을지, 어디에다 우리의 팽한 공허한 마음들을 풀 수 있을지 주님 다시 오시겠다 말씀하시지만 그 약속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나그네 삶이 때론 너무나 지침을 고백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항상 기도함으로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항상 기도함으로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 믿는 믿음을 마지막까지 보이겠습니다. 하나님 그리하여 그곳에서 하나님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 믿음으로 엎드릴 그곳에서 주의 영광을 보는, 지금 다시 오시는 그 영광의 주님을 만나는 하나님 그 놀라운 삶이, 그 역사가 저희 교회 가운데 각 가정 가운데 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감사함으로 예배한 물질, 증거드린 물질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며 기대하며 소망하는 자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가 크고 놀라와 하나님 비교할 수 없는 그 은혜 앞에 하나님 드릴 것 없는 저희의 연약한 모습, 그러한 생명이 주님께 있음을 이제 고백합니다. 저희 꿈도 소망도 내 힘도 다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올려드리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힘써 애써본 물질, 생명과 같은 이 물질을 주님께 일부를 드리며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오니 주님 이 물질 받으시고 또 하나님 쓰임 곳곳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하나님 몸된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직장의 삶의 현장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들 그곳이 선교지임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그곳에서 힘써서 하나님 이웃들을 섬겨갈 때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께 나오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가정 가운데 쓰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 보이지 않는 믿음의 씨앗들을 심고 기도할 때마다 이제 하나님의 때 하나님 믿음의 씨앗들이 열매 맺혀지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를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이제 그분의 안에서 비전을 발견하며 충성스럽게 지혜롭게 집중하여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자녀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하심과 충만하심이 항상 기도함으로 기브업하지 않기로 결단하며 마지막 때 믿음을 보이기로 하나님 다시 도전하며 나가는 모든 유아처치 성도들 저희들의 삶과 일터 가운데 가정 가운데 관계 가운데 여기 교회 공동체 우리나라 이민족 가운데 지금 영원히 함께 거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함께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